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유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그 말씀의 실제 그 제목이죠. 영적인 지시를 받으라고요. 영적인 지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사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또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가져야 될 이제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칙칙거리죠? 제 목에서 그런가요? 자, 이 성경은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새로운 게 있을까요? 저도 앞으로 평생 하면서 이 성경을 또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겁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수없이 가르쳤어요. 저는 오늘 또
한번 또 말씀했던 내용을 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지난번 했던 거 똑같은 내용 또 하네. 뭐야, 결론? 여기서 머물지 말라? 여기서 머물지 말고 나가라는 거네? 머물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요지를 파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영적인 지시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설교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라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조명하심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바른 태도로 접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 중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냥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드라마는 보면서 눈물은 많이 흘리신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 노래, 슬픈 노래의 가사, 유행가의 가사를 또 들으면서 거기에 감동하면서 눈물을 또 찔끔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교과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누가요? 교과서를, 그럼 성경을 보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그냥 아무 말 보다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교과서를 보면서? 아무거나. 자 보세요.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순간, 그 성경을 내가 이렇게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받는 거예요.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지시한데 나의 어떤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시던, 나를 아는 것을 표현하시던 그 지시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통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이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붙들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확장하는 이런 지시를 주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시던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지시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참여하고 가서는 안 돼요.
영적인 지시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성경 구절에서 아니면 예배의 말씀의 내용에서 아니면 찬양 중에 예배의 전 과정 중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받았을 때 저기 주보 뒤에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감동을 반드시 적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내가 말씀을 취해서 난 이렇게 할까라고 내가 붙드는 것도 있어요. 그거 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지시하시는 내용을 받으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길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성장에 관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관해서 잘하길 원해요. 잘하길 원하는데 거기에 뭔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요, 내가 보고 읽고 들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속사람에게 어떤 것을 많이 먹이고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어미 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정말 준비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신 그리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분명히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요즘에 우리 혜민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방탄하니까는 저 어르신들은 뭐 방탄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방탄. 예? 요즘에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그죠? 방탄하니까 방탄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요, 내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것. 세 번째, 내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현재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에 돈을 들이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헤어졌으니까 아닌 것 같고. 우리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에 뭐에 관심이? 오늘 패션을 보니까 돈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계시가 왔어요? 네? 빨리 다녀오세요.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못 참으면 생경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신문 보고 있지는 말고 최대한 급한 것만 하고 바로 끊고 나오세요.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결론은 어디예요? 엘리야가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누구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들어간 사람. 에녹, 그렇죠.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예수님. 예.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이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그냥 착 올려서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어디예요?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베델로 가라고 그랬죠. 또 베델에 머물렀더니 또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세요? 여리고로 가라고 그러죠. 그 여리고에 갔더니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요단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 요단에 이르르니까 이제 뭐예요? 회오리 바람이 와서 성령에 의해서 그 엘리야를 뭐예요? 그냥 바람에 실려서 그냥 보니까 어떤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나오니까 요즘에 토네이도가 생각이 나죠. 토네이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탁 태우고 그냥 하늘로 싹 데려갔단 말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최종적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간 어느 단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그 단계, 4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단계에 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 첫 번째 길갈과 베델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소, 오늘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길갈. 자, 길갈. 길갈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런가요? 수치가 굴러간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의미는요, 첫 번째 출발 장소,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장소, 다른 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길갈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게 길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길갈이라는 의미가 있느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해서 길갈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수치라고 하는 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곳.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세상에 있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세상에 있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냐? 바로 종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속박되고 억압되고 눌려있는 그런 삶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비난, 질책, 모욕, 조롱, 치욕, 조소, 경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과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난당했던 일, 치욕, 부끄러움을 당했던 일, 조롱을 당했던 일, 때로는 뭐예요? 모욕을 당했던 일, 왕따를 당했던 일, 친구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일, 아픔과 상처받았던 일, 억눌리고 조롱을 당했던 일, 이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에요. 출발인데 애굽에 살던 수치가 뭐겠다? 굴려 보냈다는 거. 애굽에서 살았던 수치를 떠나가겠다. 그 수치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조롱당했던 일, 뭐 학생들로 따지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왕따를 당했다던 일, 왕따를 당하고 친구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 아픔, 조롱, 비난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거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님한테 받기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수치가 뭐였던 곳? 굴려보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산 위에서요, 돌을 딱 굴려보내면 어때요? 아버지, 돌 굴러 가유 하는 순간 뭐예요? 아버지가 돌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굴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산 위에서 돌멩이를 굴려보내듯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수치, 세상에서 살면서 가졌던 수치, 비난과 조롱과 아픔과 상처와 이 괴로움 등을 내 삶으로부터 굴려보내는 장소가 바로 뭐예요? 길갈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수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 출발은 굴려보내는 것부터 시작.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과거에 이런 조롱당했고 비난당했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과거에 나는 이런 조롱과 비난과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세상, 애굽의 수치다. 이것을 뭐 하는 장소다? 굴려보내는 거. 내게서 굴려보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길갈,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시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란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롭게 뭐 했다고요? 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가 없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국 뭐예요? 수치를 굴려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수치를 굴려 보냅니다. 내게 있는 수치를 굴려 보냅니다. 과거에 어떤 수치가 있었던, 어떤 비난이 있었던, 어떤 조롱이 있었던, 어떤 왕따가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억압이 있었던, 이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살았던 나는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뭐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출발했는데요. 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하는 곳이. 다시 시작하는 곳.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신앙생활 한 오래됐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때론 잘못된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결과안에 이르렀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자,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그 사사가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뭐 전쟁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새롭게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출발을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금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어떤 일,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곳에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길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자, 그럼 사울을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렇게, 야,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닙니다. 저 세상들 보세요. 저런 사람, 저 세상의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 왕들, 그 나라들과 우리가 견주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원해서 그 세워진 왕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장소.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 길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려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세상을 본받아요. 세상을 본받습니다. 따라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따라 살려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대로 본받는 일을 합니다. 아주 여기에 그냥 매료돼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어린아이 때 길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합니다.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의 원리가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장소에서 무엇을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 곳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라? 길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델의 뜻은 뭘까요? 베델. 예, 맞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베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베델이란 장소가 의미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가라고 그랬을까? 자, 베델은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임서원. 첫 번째는 서원. 서원의 뜻이 뭐예요? 잘생겨서. 원함. 자기 이름의 뜻을 알아야죠. 서원. 서원의 뜻이 뭐예요? 왜 서원이에요? 맹세하는 거다. 맹세하고 원하는 것이다. 예. 이 베델은요, 첫 번째 서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베델이 의미하는 바는요, 첫 번째는 서원,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건이 나오죠. 원래는 이게 베델 지명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지명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왜 베델이 되었냐면 야곱이 그걸 베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이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거기에서 이걸 베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뭐였어요? 야곱이 장자가 아니고 둘째였죠. 성훈이와 같은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축복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차남인 야곱이 뭐였어요? 그것을 뺏었단 말이에요. 속여가지고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엄마가 얼른 짐을 챙겨서 보내잖아요.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잡니다. 무엇을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희한한 이상한 상황이 나타나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머리 위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깨어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곳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을 그 잠자고 베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벳엘이라고 칭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2절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예요? 서원을 하죠. 내가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집으로 가고 이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금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내가 뭐 하겠다?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11조가 나오죠. 11조 하는데 여기서 서원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는 여정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다시금 이르러서 뭐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돌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해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바로 서원의 장소입니다. 서원과 맹세의 장소죠. 이제는 우리가 이 길갈에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와 헌신의 장소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맹세와 헌신의 장소, 그곳에서 야곱이 뭐래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죠. 그죠? 엘베델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돈은 누가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10분의 1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 그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했을까요? 네? 하나님 배고파서요? 네. 자, 말라기서 한번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3장. 자,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보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10분의 1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물질의 축복의 근원은, 나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내 월급의 10분의 1을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걸 드리고 어떻게 살지? 나는 분명히 내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이너스 나던가요? 예? 여러분, 11조 드리고 나니까 막 삶이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재정이 마이너스 돼서 여러분 못 살게 되던가요? 그런가요? 드려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메뚜기를 금한다는 얘기예요. 메뚜기는 뭐하는 존재인가요? 농사를 지었는데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좀먹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수입이 어떻게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왜? 뭔 일이 생겨서 돈 빠져나가고, 이거에서 돈 메뚜기가 너무 많아요. 한 달 예산을 딱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김으로 뭐가 나가요? 태어나는 거예요. 메뚜기. 근데 성경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면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때, 오늘 누가 내 축복한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물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고, 네가 하는 일에 일찍 열매가 떨어져 없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뭐 할 것이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것으로 넘치길 원하신다면요,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따라,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옆에는 부유한 자랍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요함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됩니다. 부요함이란, 부유한 자라고 말할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통장 잔고를 봤더니 뭐예요? 마이너스네. 그래서 부요함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와닿아요. 왜? 여전히 나는 채무가 쌓여 있고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예요. 제로만 돼도 좋은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솔직히 부유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유함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함이란 첫 번째, 필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면요,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부유함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1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1억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유함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억이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부유함입니다. 할렐루야.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고 없고가 부요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부요함이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충분한 공급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가난한 자예요? 부요한 자예요? 예? 부요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나한테 잉크를 보내지 말고 아빠가 대답해줄 거예요. 아빠가 대답해요. 왜 아빠가 대답해줘요? 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공급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냥 옷이 아주 새 걸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부유함이에요. 옷이 필요했어요. 옷이 필요했는데 필요한 옷이 보니까 오늘 막 하얀색으로 롱패딩 요즘 유행이잖아요. 평창 롱패딩. 우리 그 롱패딩의 롱패딩 패션의 그 원조는요. 저 이양선 목사님이세요. 항상 롱패딩. 이제야 지금 저 이양선 목사님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과거부터 줄기차게 다 롱패딩을 입고 나셨는데 요즘에 지금 롱패딩이 완전 뜨고 있잖아요. 롱패딩으로. 충분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이란 내 통장에 잔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내게 필요한 금액만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공급하심이 바로 뭐예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부요함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면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뭐예요? 유승이 왜 장난하고 있어? 자, 따르면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두 번째, 부요함이란 충분한 공급이 있다면 두 번째 부요함의 기준은 뭘까요? 통장 잔고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요함의 기준은 뭘까요? 네? 두 번째 부요함의 기준은 뭘까요? 자, 두 번째 부요함의 기준은요,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을 내가 얼마만큼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부요함의 기준입니다. 얼마큼 내가 많이 주는 자인가. 공급이 들어왔어요. 내게서 흘러가지 않으면 더 이상 공급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 삶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내게 들어와서 그냥 내가 다 소비하고 내가 다 써버리는가, 아니면 들어온 것을 나를 통해서 지금 다시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왜 충분한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들어오면 더 이상 딱 차단돼 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냥 나 먹고 쓰고 하는데도 바빠. 나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공급되어진 것이 흘러갈 때에 뭐가 흘러와요? 배로운 공급이 흘러오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용돈이 늘고 싶으세요? 네. 흘려보내세요. 저기 10,000원 받으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껌이라도 한 통 사서 딱 흘려보내 보세요. 그러면 자, 부요함이란 얼마나 많이 내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충분한 공급과 함께 얼마큼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가가 바로 부요함의 기준입니다. 오늘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거는 내 통장의 잔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수입과 상관이 없어요. 수입의 기준이 아닙니다. 잔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흘려보내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흘려보내면요, 이 말씀의 원리예요. 성경 말 주라. 그리하면, 에? 맞아요. 그냥 꽉꽉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주는 자가 복되다. 주라. 줄면은
주면은 오히려 너는 그냥 흔들어 차고 꽉꽉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내가 뭐 할 거다? 채워줄 거다. 이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대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가난에 대한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부요한 자는 걸 믿기 때문에 내 금액과 상관없이 나는 흘려 보내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안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공시사님께서 그냥 빵을 아주 막 많이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공부를 받아서 오늘까지 애들 뭐 찬양팀 끝나고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오는데 빈손 들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때로는 뭐 핫도그도 사오고 막 그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수입이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 그것과 상관없어요. 네, 요즘에 일을 새로 바꿔서 시작하느라고 뭐 금액을 따지자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러나 화건하건대 부요한 자입니다. 흘려보낸 것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채우시고 안기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주고 있는가? 학생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용돈이 증가할 것입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왜? 말씀에 올리니까요. 증가할 것이에요. 주는 자가 되세요.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흘려보낼수록 더 많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바로 이 베델은요, 서원과 맹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인정입니다. 하나님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내 여정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가야 돼요. 길갈에서는요,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디로? 베델로 가란 얘기예요. 베델은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나의 모든 공급자,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서원의 맹세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로마서 20장 28절은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은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된다? 주인이 주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 내려와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요? 베델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 책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의자. 이게 뭐예요?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
이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게 이게 내가 주인 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왕자를, 이 주권자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이 옆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장소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응? 다니엘, 너의 주인이 누구니? 너니 주님이니? 그쵸? 그럼 주님이라면 주님이 주인된 삶을 나는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헌신의 장소예요. 그래서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린 사람이 뭐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요? 베델의 장소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우리 옆사님 선언합니다. 자, 베델로 가십시오. 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과 맹세하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 드리십시오. 그 헌신을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물질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삶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헌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해봤어요. 몇 개월 동안. 찬양팀 헌신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서원이한테 아쉽지 않냐 그랬더니 좀 아쉽긴 한데요. 많은 조정이 필요해요. 많은 조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할애하려면요, 시간에 대한 굉장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인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 많은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많은 것을 할애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길갈에서 출발했다면 거기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베델로 가라. 그 헌신의 장소로 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좋은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더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가 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헌신의 장소 이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보다 길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또 베델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리고로 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아니라 더 요단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더 좋은 삶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볼 때 뭐예요? 뭐야, 이렇게 헌신도 하라고? 뭐 서원도 하라고? 뭐요? 드리지 않는 11조도 드리라고? 내 예산이 뻔한데? 그렇게 육신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더 좋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와라.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드릴 때에 오늘 우리 두 가지 관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 두 번째는 베델. 주님께서 우리를 길갈에 이제 너희가 새로운 출발이 됐다면 너희 수치는 이제 굴러간 것이다. 가지고 있지 말고 더 이상 그게 매이지 말고 그 수치를 굴려 보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서원과 헌신의 자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내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는 것, 서원과 맹세의 장소인 베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주가 되심으로, 내게 더 좋은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나아갈 베델의 장소는 어떠한 곳인가,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 안에서 부요한 자인가? 오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를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영적 성장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를 통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하신 더 좋은 삶을 향해 이 시간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것을 베푸시고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갈, 오늘 이 새로운 출발, 이 길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출발은 했지만 이 수치, 내 삶에 있던 수치를 굴려보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비난과 조롱과 조소와 질책, 모욕, 이 수치를 우리 자신의 삶으로부터 굴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되 주님께서 이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베델로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서원과 맹세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집에 헌신하는 맹세와 서원과 헌신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 이 붙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삶으로 우리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